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선택된 성민 또는 선민이요, 또 하나님께 구별된 자, 또 거룩한 백성,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고 아름답게 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행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 먼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인가 한번 볼까요? 본문 로마서 8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주님께 빚진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되냐면요, 로마서 8장 11절 그 전절인데 우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따라할게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을 어떻게 하신대요?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우리 죽을 육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말한다면 우리를 부활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전적으로 온전하게 다루시고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슬프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할렐루야. 우리 성령을 절대 소멸하면 안 되고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육신대로 살지 마시고 우리가 영으로서 승리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우리를 빚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12장 5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왜 빚진 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 빚을 갚기 전에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빚을 갚기 전에는 빚진 사람은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졌잖아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따라해 합시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또 따라할게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럼 우리는 누굴 위해 살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상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빚진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엄마한테 쪽지를 써가지고 쪽지를 엄마한테 보여줘요. 그 쪽지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엄마한테 심부름한 값 1,000원, 엄마 말씀에 순종해 방청선 값 1,000원, 학교 숙제를 열심히 잘한 값 5,000원, 엄마가 놀러 갔을 때 엄마가 동생 봐주러 가서 동생 봐준 값 3,000원, 총합 10,000원을 써놓은 거예요. 엄마 어서 줘 하면서 눈이 초롱초롱 빛나면서 용돈 받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엄마가 그 뒷면에다가 글씨를 또 써요. 뭐라고 쓰냐면, 내가 10달 동안 너를 배 아파서 불편한 몸으로 너를 끌고 너를 몸속에서 자라게 하는 값 무료. 네가 아플 때 밤새도록 너를 간호하면서 그렇게 눈물 뿌려 너를 위해 기도하는 값 무료. 지금까지 네가 밥 먹고 옷 빨고 너를 위해 모든 수고하는 값 무료. 이 모든 것 다 더하고도 너를 위해 친정으로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값도 무료. 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걸 딱 보더니 눈물을 찔끔찔끔 흘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 다 지불이 됐네요. 오히려 내가 빚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와, 되게 철딱선이 있는 아들 아닐까요? 요즘 애들은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와, 이 아들이 철딱선이가 있어가지고, 엄마, 이제 엄마 말 잘 들을게요. 내가 엄마한테 오히려 빚을 졌으니까 내가 엄마 말 잘 들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지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 뭐 하게 될까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육신대로 살면 안 되냐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따라합시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는데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대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은 우리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자, 육신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자,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의 생각은요? 여러분, 그러면 죽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육신대로 생각하면 이게 자꾸 이게 입에서 죽음의 생각이 나고 죽음의 이야기, 죽음의 말, 죽음의 마음, 죽음의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살아야, 그래야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육신대로 살면은 육신이 자꾸 우리를 충동질 하잖아요. 로마서 7장 8장 보면은 이 로마서 7장 11절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 죄라고 표현해요. 그 죄가 우리 육신 안에 속해 있는 그 또 다른 죄, 또 다른 나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내 안에 또 다른 그 죄, 그 육신이 자꾸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끔 우리를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육신에게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따라합시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 육체로부터 뭘 거두게 된대요? 썩어질 것. 그럼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뭘 거두게 된대요? 영생을 거두게 된대요. 우리가 하여튼 성령을 위해 심기를 열심히 사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런히 성령을 위해 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어보러 받지. 따라합시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따라합시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과 썩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반응할 때 내가 지금 성령으로 반응하나?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하나? 아니면 육으로 반응하나? 혈기로 반응하나?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여자 집사님이신데 이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 침대에
남편이 아직 안 왔어요.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남편을 위해,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이 지금 알코올 중독자 비슷하게 술만 먹고 저렇게 방탕하고 지 맘대로 살고 너무 힘들게 사람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남편을 좀 구원해 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 근데 남편이 그날 술을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껄떡껄떡껄떡 하면서 왔다가 이 아내가 기분 나쁘게 자기 침대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신발을 벗더니 아내를 막 패버렸어요. 막 패버렸어. 근데 그 신발이 깔끔한 신발이 아니라 더럽고 그냥 진흙이 잔뜩 묻어있는 그런 신발로 아내를 막 두드려 패버리고 욕을 그냥 담지 못할 욕을 막 하고 아내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침대에서 누워 자버립니다. 다음날 이 아내가 남편의 신발을 깔끔하게 반짝반짝 빛나게 광나게 닦아놓고요. 이 남편이 토해놓은 그 침대볼을 다 깨끗하게 빨아놔서 이미 다른 침대볼로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놓고요. 남편을 위해 밥상을 맛있게 차려가지고 거기다가 탁 차려놓고 남편에게 여보 어서 와요 하더니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남편을 맞아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아내한테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아내이고 그 남편의 입장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할렐루야. 나를 두드려 팼어? 너도 한번 맞아봐. 넌 진흙발로 그랬지? 나는 똥을 묻혀서 패버릴 거야.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게 영으로 반응하는 건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네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처럼 사랑하래요? 자기처럼 사랑하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이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육신으로 반응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똥을 쳐발라서 너를 두드려 패버리게 할 것 같은데 너만 부실 수 있냐? 나는 테리까지 부실 수 있어.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래요. 네 오른편을 뺨을 두드려 패버리면 어디 뺨까지 대래요? 왼편 뺨까지 대래요. 갖다 대고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뭐까지 주래요? 겉옷까지 주래요. 이게 예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기 위해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져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이렇게 반응이 되어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니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그 사랑이 그 원수마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로 들어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알고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13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따라합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무엇으로 죽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이 몸의 행실 육이, 이 죄가 자꾸 우리에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영, 이 충만한 은혜로 이거를 죽여야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꾸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벽 기도 나오세요 막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사합시다. 새벽 기도 나오세요.
인사합시다. 시간 없으면 밤 기도에도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도님들이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또 다른 내 죄가 자꾸 우리를 막 나와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게 만들고 내 육이 튀어나오니까 자꾸 억울함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울해. 억울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따라합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자,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뭘 못하게 한대요? 내가 뭘 못하게 한대요?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에 들어가고 주님 뜻대로 순종해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업장과 우리 일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기 원하자.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를 통해 우리 형제, 우리 부모 형제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건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는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기기 위해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뭐가 된대요? 원수. 그러면 육신을 죽여버리면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잖아요. 육신을 죽였잖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였잖아요. 육신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고 원수가 됐는데 그걸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원수의 반대말이 뭘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또 볼게요.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니까 이 땅에서의 거듭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다음 말씀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게 어떻게 이 일들이 다시 태어나는 게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이 일들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거듭남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거듭난 삶을 이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따라합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 모습 자체가 알고 보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이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니까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하나님이 은혜를 막 주시고. 여러분 자 보세요. 자녀들이 예쁜 짓을 많이 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죄송합니다. 자녀들이 말 잘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맞는 거 주고 싶으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세상에 우리 아이가 한참 나이가 먹었는데 자녀분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부모님이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아들아 나랑 한번 교회 같이 가면 내가 너한테 용돈을 얼마 줄게 그랬더니 아들이 돈 받으려고 따라왔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면 주님이 뭐 달라고 해도 그냥 달라고 하지 않아도 막 줘요.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 주고 싶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본문 14절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는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로마서 8장 14절 시작.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같다 손들어 보세요. 난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는 것 같다 손들어 보세요. 긴가민가 한 것 같다 손들어 보세요. 긴가민가 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날마다 이거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이미 저 여러분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 우리에게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진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따라합시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무엇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걸 알게 된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임하신 것 자체가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긴가민가라는 생각이 왜 드냐면 성령 충만이 있다가 또 떨어지고 있다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뭘 기다리고 있게 된대요? 위의 소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항상 품고 살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요 주님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게 진짜 돼요. 근데 성령으로 안 충만하면 주님이 안 바라봐지고 어디가 바라봐지냐면 세상을 바라봐지게 되는 거예요. 돈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들 이야기해요. 스웨덴은 영하 43.6도까지 떨어졌대요. 스웨덴. 그래서 국가가 비상사태가 나고 완전 그냥 난리였대요. 영국은 500곳이 넘게 물난리가 나고 지금도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 길을 위에 헤엄치고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프랑스도 물난리가 났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신문에 보면은 곳곳에 이런 무서운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소식들을 보면서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오시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 안 충만하면 이 소식들이 무서워요. 왜냐면 어떻게 시대가 너무너무 무섭게 가고 있어. 할렐루야.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이걸 다 알아요. 주님 오실 때가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어볼게요.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와 같은 성령 열매들을 맺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다들 받고 싶으시죠? 다들 받기 원하시죠? 이미 받으셨죠? 할렐루야. 그럼 이제 다시 성령의 불을 또 받으셔야 돼요. 이 성령의 불은 매일매일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배가 태풍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혼란을 겪었고 배 안에 있던 수많은 물건들을 다 바다에 버려버리고 어쩔 수 없이 이 배는 그냥 표류할 수밖에 없었어요. 돛대가 부러지고 태풍 때문에 이 배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살 수 있나 없나 그냥 구조의 여망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배가 흘러가는 대로 맡길 수밖에 없었죠. 배 안에 음식도 다 떨어지고 물도 떨어졌어요. 이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멀리서 큰 배가 뿌뿌 하면서 오고 있어요. 와, 살았다 해서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여보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물이 필요해요, 물 좀 주세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큰 배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는 아마존 강입니다, 밑에 있는 물을 떠다 드셔도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분들이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아마존 강까지 왔는데 그 강이 자기네가 도착한 곳이 너무 문제가 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도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지금 있으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들을 열어놓으신 그 자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길들이에요. 이미 우리 주변에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신명기 30장 14절 보시면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주변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살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으셨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살아갈 길들을 열어놓으셨죠. 인사합시다.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따라합시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영을 받았대요? 양자의 영.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다들 아버지라고 기도하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아빠 아버지. 혹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본 적 있으세요? 아빠. 근데 이 아빠란 말의 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공급자란 뜻이에요. 공급자. 하나님께 나아가 아빠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에베소서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 아들들이 되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되게 하셨대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들은요, 부모님께 내가 이제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응어리들이 다 풀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아, 지금까지 잘못했다가도 탕자가 아버지께 가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께 가는데 아버지께 가서 내가 아들이라고 불리지 말고 뭐로 불리자? 종으로 불리자 차라리. 왜냐면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나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종이라고 불리러 가자. 그러면 아버지께 붙어서 먹고는 살 거 아니냐.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요, 저 멀리서 보고 있죠. 아들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게 아들이 올지도 모르는데 아버지는 이미 멀리서부터 아들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 보니까 이미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오랫동안 그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종이라고 부르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아들아 아들아 어메 내 새끼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겉옷을 벗기고 막 옷을 막 입히는 거예요. 좋은 옷, 자색 옷, 배옷을 입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락지 반지를 다시 끼고 이 신발 벗겨있는 이 종의 모습이었던 맨발이었는데 다시 좋은 신발을 신겨주고 그러면서 황소를 잡으면서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은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 앞에 부모님을 잘 따라서 좋은 것 본받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난 자녀들이 내 좋은 것 본받았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것 본받으세요? 안 좋은 것 본받나요? 희한하게 아이들은요 좋은 거는 이상하게 안 본받고 이상하게 안 좋은 것만 본받아요. 희한하게. 진짜 우리 아들이 아기 때 한 6살인가 5살인가 그때였는데 우리 아들과 같이 화장실에서 이제 쉬를 딱 싸고 있는데 옆에 있는 한 청년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와 목사님 너무 부러워요 이래요. 뭐가 부러워 그랬더니 자기는 나중에 아들하고 똑같이 변기에서 쉬 싸는 게 꿈이래요. 근데 쉬 싸는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보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침을 변기 뱉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 똑같이 변기에다 침을 뱉어요. 나중에 보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은 안 그러는데 한참 보니까 또 아들이 혼자서 쉬할 때 변기에다 쭉 뱉고 또 이렇게 쉬를 싸요. 희한하게 좋지 않은 건 그대로 보면 받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말씀 보시면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 본받으래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하나님께 귀한 모습으로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따라합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뭘 증언하신대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친히 증언해 주신대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1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따라합시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기도 하시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활의 모습으로 새롭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물론 제가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여기기도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저를 자신을 항상 깨닫고 발견할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구나 은혜이구나 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지금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게 이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낙심이 돼도 제가 좌절이 돼도 나는 왜 이런 사람이지라고 혼자 실망을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 마음을 새롭게 만드셔서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내가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없대요. 예수님을 주시라 부를 수가 없대요. 여러분 다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인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개원성결교회라는 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인데, 이 집사님이 친구의 빚보증을 잘못 써서 빚보증으로 인해서 자기의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자기 집도 날려버리게 생긴 거예요. 게다가 자기에게 항상 빚쟁이가 찾아와서, 빚보증이 잘못 썼으니까 빚쟁이가 자꾸 찾아와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분이 인친척 저친척 이친척 저친척 돌아다니면서 피하고 도망다니는데, 친척들마다 이분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왜 안 좋아할까요? 빚쟁이가 찾아오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이 환난의 때 자기 형제들을 찾아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환난의 때 자꾸만 형제들을 찾아가니까 형제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분이 어디로 도망치냐면 이 기도원으로 도망쳐요. 기도원으로. 기도원 도망치는데, 기도원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저는 욥이 너무 부러워요. 욥은 아프기만 했지 빚은 없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기도원에까지도 자기 이 빚쟁이가 찾아온 거예요. 빚쟁이들한테, 이보세요, 빚 갚아줄게요, 따라오세요 하고 따라가는데, 어디 가냐면 산속으로 끌고 가요. 산속으로. 산속으로 계속 끌고 가니까 빚쟁이들이 무서워서 도망쳐버려요. 이 산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괴롭힌 걸까요? 자기가 괴롭게 된 걸까요? 성경 말씀에 보증은 절대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보증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분은 이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한 집사님을 통해서 자기가 기도의 방법을 배웠는데, 어떤 기도냐면 땡깡 기도. 이 땡깡 기도를 배웠어요. 하나님, 나 지금 당장 안 도와주면 나 하나님 백성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안 되고 교회를 떠나서 내 맘대로 살다가 지옥 가버릴 거예요. 지옥 가면 누구 손해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래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나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내 맘대로 살다가 지옥 가버릴 거예요. 빨리 문제 해결해 주려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응답이 안 와요. 불쌍하게. 자, 그런데 신년 축복 기도회 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데,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이 마음에 꽝 때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까 우리 읽었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가슴을 빵 때리면서 그분이 예배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환상 속에 어떤 거였냐면, 자기가 큰 망치를 가지고, 쇠망치로 큰 쇠철문을 막 두드려 패서 이걸 부시려고 하는데, 이 쇠문이 안 부서지는 거예요. 열심히 두드려 패는데,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오더니, 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힘만 빼면 힘들기만 해, 이걸로 열어 하더니 작은 열쇠를 주는데, 그 작은 열쇠로 문을 쑥 열고 키를 돌리기만 하니까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만 하면 내 삶의 문들을 하나님이 다 열어버리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성령의 불을 다시 회복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다시 회복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을 너무 기뻐하세요. 막 그분을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성령의 불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 주시고, 막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분이 신용불량자였는데, 신용불량자를 받아주는 중소기업에 입사하게 돼요. 보통 여러분 입사할 때, 회사할 때 신용불량자들 안 받아주잖아요, 거의. 근데 이분은 신용불량자인데 그 회사에서 받아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단 사원에서 부장까지 올라가는데 1년밖에 안 걸렸어요. 할렐루야. 왜 1년밖에 안 걸렸냐면, 1년 동안 이분이 말단 직원에서 이 사장님 쫓아다니면서 굳은 일들, 잦은 일들 다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만나는 사람, 뭐 회사 바이어를 만나고 회사 개업건을 뭐 성사시키고 이런 데 만나러 가잖아요. 갈 때마다 다 막히는데 이분이 갈 때마다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 받고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니까 그분이 하는 일들마다 다 해결해 버리니까 나중엔 그 회사에서 이분을 인정해 버리고 2년 만에 이 회사의 사장이 돼 버립니다. 할렐루야. 지금은요 주유소를 15개를 소유한, 몇 개 소유? 그래서 한 달에 하나님께 5천만 원씩 선교헌금을 보내고 있대요. 자기 교회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헌금을 하고. 할렐루야. 선교를 교단에서 그래서 이분이 선교 헌금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선교 무슨 상을 이분에게 주게 되는 집사님이신데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이 마지막 간증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이 과정까지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로마서 8장 5절 6절 아까 읽었었잖아요.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왜냐면 영의 생각을 따르기 위해선 육신의 생각들을 버려야 되거든요. 버리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따라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정말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라고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자꾸 연단 만드시고 또 환난을 주시고 풍파를 주시고 또 기도하게 만드시고 자꾸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 끌어가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빛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쓰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끝까지 승리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